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이 낙심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근심에 눌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까? 번민이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희망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의 왕이시며 참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원수를 이기며 은혜가 촉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입어 원수를 이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린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데 이르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11절, 12절, 13절은 새번역 성경도 좋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 더 온전하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은 공동번역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의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지만 대사관들이 각 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관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보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사들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으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여 그 나를 보내신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이 땅과 그 나라가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대사에게는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대사들은 마지막에는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6장 4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당시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천하는 자기를 칭찬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증명하려고 추천서도 많이 받고 다니고 자기 스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력서도 가지고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자천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이러한 직분들을 가졌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천하였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야기할 것은 4절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9가지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추천서를 가지고 이력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이야기할 걸 무엇이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자기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누구도 이러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삶을 소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가장 깊이 깨닫고 만났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잘 나가고 번영되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세상에서 잘 평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망함과 절망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명확하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이 환난과 곤란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번영의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으니 그 주님밖에 찾을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게 보장되어 있고 이런 연봉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길들이 열려져 있어를 사도 바울이 먼저 열거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환난을 열거한 이유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은 바로 이 환난의 시기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새벽 기도에 계신 한 분 한 분들도 예수님과 내가 언제 가장 깊은 나눔을 가졌었는가? 언제 나는 예수님과 가장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나눔을 나눴었는가? 저도 그러한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환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수치를 우리가 작게나마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린 예수님과 가장 깊은 마음의 나눔을 가졌고 그때 우리는 후회할 게 없을 만큼 그 순간을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굳이 환난과 고난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인내와 어떠한 참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계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기회입니다. 그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9가지의 환난과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4절 5절에서.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 9가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은 사도로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명확한 시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연예계 뉴스들을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가운데 어떤 쾌락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요. 그로 인해서 더럽혀지니까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협박당할 게 없다는 겁니다. 공갈을 당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시선이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지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속이 상하는데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이기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주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함이라는 것은 덕을 지켰다는 것인데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 전체의 유익을 구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이 없는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즉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 중에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후회할 수 없는 가치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이 9가지는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깨끗하면서 지식이 오고 지식에서 오래 참음이 오고 오래 참으면서 자비함이 오고 자비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누리게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 의의 무기는 이 시기에 로마 시기에 이 사람들은 좌우에 한쪽에서는 방패를 한쪽에는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한쪽은 방어용 무기요 한쪽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환난과 공고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누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8절에서 얘기하죠. 8절에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광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광과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건져 올린 것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수모를 받기도 합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하고 나쁜 평판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카르요스의 시간의 authority는 하나님의 뜻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authority,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일어서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은혜로 오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가슴을 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300장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3절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번민의 낙심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낭당히 이기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를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00장 3절만 한 번 더 선포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는 3절입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이내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족한 은혜로 가슴을 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